한마디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뇌세포에 300번 정도의 반복적인 입력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은 인류 공통적이죠. 엄마, 아빠 이런 말을 이제 파 이렇게 하면서 엄마, 아빠라는 그 단어 말을 제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엄마, 아빠라는 말을 하기 전에 아이들은 이미 엄마, 아빠를 통해서 그 단어를 한 300번 정도 넘게 듣고 입력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영어 단어 외울 때 여러분 계속 잊어버리고 반복하는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들이 뒤에 이제 우리 영화실에서 이제 엄마들이 이제 아기들이 있는데 아기들 다 키울 때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엄마가 주로 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를 모국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국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엄마가 주로 이렇게 앉고 아기하고 얘기를 하죠. 그랬어? 그랬구나. 뭘 그랬어요? 애기는 당황스럽죠. 애기들은 엄마 나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도대체 뭘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제 엄마가 그랬구나. 무슨 얘기 미주알 고주알 남자들은 절대로 못해요. 대답도 안 하는 애한테 무슨 혼자 근데 엄마들은 그걸 잘하죠. 잘하면 어느 날 지나면 아이들이 엄마라고 하고 아빠라고 하고 한 단어씩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말하기 전에 단계, 예를 들어서 300번 전에 299번의 그 단계를 우리는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요. 드러나지 않지만 그것이 있어야지만 얘기가 되는 것이죠. 쉬운 예로 여러분 에디슨이 전구 발명할 때 2000번을 실패했다고 얘기를 하죠. 2000번 실패한 다음에서나 전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묻죠. 어떻게 2000번이나 실패하고 나서 포기하지 않고 전구를 만들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죠. 실패라니요. 저는 2000번의 과정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2000번에 안 되는 과정을 발견해서 실패란 방향을 틀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전구를 발명할 때 그랬다고 하지만 전기를 발명할 때는 무려 11만 번이라는 시도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은 기억하지 않고 있죠. 11만 번이라는 그런 시도들.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제 예전에는 100km였는데 고속도로 요새는 110km까지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110km 가려면 여러분 앞에 차 간 거리를 몇 미터 정도 돼야 되죠? 110m 정도 이제 두라고 하죠. 100m 정도. 차가 브레이크를 밟는 즉시 멈추는 차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서는 브레이크를 밟는 즉시 우리 생각은 멈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브레이크를 밟는 즉시 한 100m 정도의 거리와 그리고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공주거리라고 합니다. 제동거리는 거기 안에 포함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는 가고 있습니까? 멈춥니까? 가는 겁니까? 멈추고 있는 겁니까? 멈추고 있는데 분명히 갑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지 속도가 주니까 브레이크를 밟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멈추고 있는 중이죠. 이 과정을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정을 생각해야 돼요. 밟는 즉시 멈추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심을 했다고 해서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나는 결과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박, 자동차는 이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선박 같은 경우는 방향을 틀 때 여러분 뉴턴으로 도는 그런 배는 없습니다. 직각으로 이렇게 갔다가 도는 그런 차들은 없어요. 우리는 이 과정들에 대해서 이제 잘 인식을 하지 않고 결과들만 주로 우리가 보게 되죠. 알프레드 히치콕이라는 영화 감독이 영화는 무엇인가라고 할 때 영화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화는 지루한 부분들을, 지루한 장면들을 잘라낸 인생이라고 여러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전체를 하지 않고 여러분 영화가 모든 삶을 다 담아냈다고 하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근데 영화는 중요 장면들만 탁탁탁 영화는 편집의 여러분 예술이거든요. 편집.
잘라내는 편집, 그러니까 영화를 잘 만들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영화 감독이 편집을 잘 했는가의 문제입니다. 모든 장면을 다 시시콜콜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장면이 떨어져 있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데도 영화를 여러분 그냥 이어진 것처럼 보죠. 우리 뇌에 그런 능력이 있게 되는데, 근데 지루한 장면들 다 시시콜콜하게 집어넣으면 돈 주고 가서 보지 않습니다. 중요 장면들만 잘라내서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영화같이 몇 장면들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즉, 앞에서 한 얘기들을 이제 종합하면은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무의미하고 불필요해 보이는 그런 과정들로 채워져서 시간차가 존재하는, 그 어디까지 가는데 시간차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이런 신자의 모습으로 돌아오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고 천국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예수 믿음과 천국 사이에는 여러분 현실과 현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믿음과 천국 사이를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예수 믿은 것은 확실하고 우리 인식 가운데 있고, 또 천국이라는 것 우리가 가보지 못했지만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믿음과 천국 사이에는 제동거리가 필요하고 299번의 반복이 필요하고 그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역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 현실에 대한 이해를 해야지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태까지 배웠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됐다라는 것이다. 하나님과 화평과 화목을 누려라. 구원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믿음으로 얻었다. 그거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로 들어간 것이다. 그러므로 은혜로 들어갔으니까 너희도 이제 천국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다.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 죄를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마침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즐거워해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쉽게 얘기하면 즐거워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다 동의하시죠?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면 지금은 천국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있습니까? 근데 왜 그 정도로 살아가세요? 예수 안 믿는 건 아닌데 정말 예수 믿는 건가? 라는 그런 스스로의 의문점이 들 뿐만 아니라, 여기는 천국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천국이 아닌 것도 아니고 천국은 우리는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 중간에 과정성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사이에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바뀌었는데, 바뀐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확신하는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현재는 무엇인가? 그 사이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천국으로 채워져 있는가? 영광으로 채워져 있는가? 라는 거기에 대해서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거기까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싫어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뜻밖에도 예수 믿고 천국 사이에는 어떤 과정으로 채워져 가는가? 환난이라는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현실로 채워진다. 현실이라는 것으로 그 과정을 하나님이 채워져 나간다. 즉, 우리들에게 주어진 신자의 현실은 영화 같지 않고 그 과정들은 다 그야말로 하나하나의 일상적이고 자질구레한 그런 낭만적이지 않고 환상적이지 않은 일들로 채워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자주 그냥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의 현실을 다 막론하고, 신자의 현실은
여기 나오는 환난, 어려움과 고난과 재난과 고통과 무의미해 보이고 심지어는 지루하고, 여러분 지루함을 느끼잖아요. 이 예배 속에서도 졸고 집에 갔다 오고 오늘 점심이 뭐고 이거 여기 지금 어디 맨날 왔다 갔다 하고. 그 사람의 생각은 여러분 말하는 속도보다 빠르거든요. 말하는 속도보다 빨라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에 빨리 하는 편인데도 여러분은 그 사이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진짜 미치겠어요. 애들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애들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애들은 그냥 오늘 언제 끝나냐 오늘 또 첫째 주는 인내의 시간이다 뭐 그러는데, 어른들은 괜찮아요. 여기서도 얼마든지 한 시간 내내 환상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현실은 환난과 고난과 지루함과 신자인데 지루함과 나태함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과정이 있고, 과정은 구원은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은 뭘로 채워지는가? 일상이라는 것으로 채워져요. 영화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자꾸 여러분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바로 무엇이 위대한 홍해가 갈라지고 그런 것 다음에 가나안 땅에 나타날 줄 알았는데 광야가 등장합니다. 광야는 애굽보다 더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단 한 가지 좋은 것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이라는 그 임재가 있는 것이지 애굽보다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아요. 애굽은 부추도 먹고 삼겹살도 먹고, 근데 노예였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혼란스러워합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않고 애굽을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 신자의 삶은 아무런 시험에 들게 될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 때가 훨씬 자유롭다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때가 훨씬 낫다. 신자가 됐더니 뭐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그런 그 현실을 여러분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자들도 이 현실에 대한 과정을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11시 예배에 오기까지 집에서 출발했을 때 그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식에는 집 그리고 교회 여기밖에 없지만 그 안에는 여러분 수백 개의 과정이 있어요. 교회 간다는 말고 우리 어느 청년이 여기서 그 제일 핫한 스팟은 어딘가요? 우리 분당에서? 판교인가요? 서현인가요? 서현역에서 우리 애들 데이트 자주 하나요? 그래서 집에서 서현역 간다고 해봅시다. 아침에 핸드폰 알람이 울려요. 그러면 멋지게 깨는 사람은 없어요. 머리와 그 상태로 오셨습니까 혹시? 교회 올 수 없어요. 일어나는 상태는 다 사람인지 인간인지 갓 태어난 아기인지 모를 그런 상태로 태어납니다. 알람을 끄죠. 일어나서 욕실까지 걸어갑니다. 가서 치약 뚜껑을 열어야 되고 치약을 짜고 다시 닫고 양치를 하고 입을 헹구고 세면대 고리를 올리고 세수를 하고 다시 닦고 비누를 하고 다시 몇 번 헹구고 그 다음에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가서 아침을 먹는다고 합시다. 아침 후라이를 하면은 냉장고를 열어요. 열어서 계란을 깨고 그 껍질은 휴지통에 버리고 그 사이에 가스불을 켜고 소금을 뿌리고 접시를 꺼내고 그 뒤집개로 옮기고 밥 먹으면 복잡해집니다. 밥을 하고 밥솥에 하고 그걸 시간에 맞추고 열고 공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제일 하기 싫은 설거지를 합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물에 담갔다가 세제를 뿌리고 그 수세미로 닦고 헹구고 식기 건조기에다 올리고 그리고 돌아가서 드디어 이제 옷을 고르고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시간을 보고 그리고 갑니다. 그냥 갑니까? 문을 열고 갑니다. 문을 열고 나가요. 사람은 문을 그냥 통과할 수 없어요. 문을 그냥 통과하는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인간이라고 그래요. 투명 인간. 그래? 투명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계단을 걸어갑니다. 마을버스 정류장까지 가야 됩니다. 지하철역까지 가야 돼요. 꺼내서 태그를 하고 교통카드 찍고 시간에 걸리고 그러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만나지 말자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제가 많은 것들을 생략해서 그렇지 더 많은 과정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그 예배드려 간다, 누구를 만난다라고까지만 생각하죠. 그러나 그 앞에 과정이 없으면 이런 만남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루한 인생들의 잘라낸 영화 같은 삶을 원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삶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보내야 내일이 옵니다. 오늘의 현실을 지나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치 수용소 같은 데서 죽어나간 사람들은 장밋빛 환상을 가진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내일 나가겠지? 다음 부활절까지는 나가겠지? 성탄절까지는 나가겠지? 그러다가 자기가 정한 거기까지 갔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습니다. 자살하거나 자살하지 않아도 갑자기 심신이 약해져서 죽어버려요. 놀랍죠 여러분? 절망이 사람을 죽여요 진짜로. 근데 살아나온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현실을 철저히, 소망을 버리지는 않지만 현실을 철저하게 인식해서 오늘 나가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그 참혹한 현실을 통과해 나가야지만 여러분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도 마찬가지죠. 현실에 대한 것들을 극복하고 통과해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은, 여러분 현실은 고달프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현실은 다 고달픕니다. 고달프고 여러분 생존이 과연 목적인가라고 할 수밖에 없게끔 여러분 우리는 생존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것 같은 현실에 여러분 처박혀 있어요. 더더욱 현실은 여러분 신자기 때문에 죄와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죄와의 싸움에 넉넉하게 이기는 신자들이 없어요. 어쩔 때는 일부러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덥석 무는 그런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 절망하고 치를 떠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질병이 오고요. 내 몸인데 내 안에서 질병이 자라는 것을 모릅니다. 재난이 오고 예기치 못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여러분 닥치게 돼요. 내 잘못과 상관없이 그런 사고들이 여러분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합니다. 이게 여러분 천국까지 가는 과정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없이 천국까지 못 간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여러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요. 왜 299번의 언어의 입력은 필요하고 왜 그 과정들은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 현실이 왜 도입이 되는가? 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3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러분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라는 얘기는 환난 있는데 막 기뻐하고 막 그런 정신 나간 짓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데 신자들한테 가서 너 하나님이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고 하지 않는데 근데 막 힘들어 죽겠는데 기쁘고 미친 사람이죠. 신앙을 그렇게 사용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환난이 왜 이 현실이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도입이 되고 그 천국까지 가는 과정이 왜 이와 같은가라고 할 때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예수 믿음과 천국 사이의 이 현실이 환난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은 이 현실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빚어가고 계시는 과정이다. 그 과정은 일상적인 것으로 채워진다. 이거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환난은 현실은 일상으로 자질구리하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빨래 여름이라서 빨래 그래서 오죽하면 건조기가 나왔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빨래가 스스로 걸어 들어가지 않잖아요. 누군가 집어넣어야 돼요. 알아서 빨래 됐으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와서 건조대에 걸려야 되는데 제일 귀찮아요. 건조대에 이거 넣는 거 제일 귀찮아. 근데 건조대가 나왔어요. 이제 이 건조대 넣는 것 없이 그냥 접기만 하면 돼요. 나중에 접는 게 생기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 무의미한 반복되는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뭘 만들어내는가? 인내를 만들어내는.
여러분, 인내는 언제 생깁니까? 인내할 수 없는 상황에서만 생깁니다. 내 한계를 넘어갈 때만, 내 한계를 조금씩 넘어가죠. 완전히 넘어가면 사람들은 포기하니까 인내라는 상황을 언제나 내 상황에서 이렇게 조금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언제나 제일 힘듭니다. 오늘이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은 쉬워지는 거 천만에요. 등급이,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점점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렵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이라는 것은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인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노출될 때 그것은 하나의 성품과 자기 실력으로 자리 잡게 된다. 즉 자기 것이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소망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여러 가지 부딪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내 실력을 확인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내 실력을 확인하게 돼서 하나님이 거기서 일을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너희들의 기업과 유산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의 수준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은 당연히 힘들다. 최고 과정으로 너희들을 초대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면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나. 무슨 얘기입니까? 단순한 핍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핍박이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 총칼 가지고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려워요. 믿고 사는 거 어렵다는 얘기. 단순히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지켜나가고 내 신자의 모습을 유지해 나가는데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힘내어서 즐거워하면서 걸어가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현실 적응적이고 운명론 같고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궁색한 이 어려움들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환난이 오면 환난을 엎어버리고 형통한 것으로 바꿔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변명 아닌가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소망을 가져도 되는가라고 할 때 이런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어울리지 않은 단어들이 나와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현실을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걸어가면은 이게 무의미한 거 아니야. 야, 너희들은 그 인고 그렇게 인내해서 뭘 얻어낼 수 있냐? 소망이 헛된 소망 아니냐라고 여러분 비웃을 수 있죠. 현실을 타개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소망이 헛된 기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이란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것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6절부터 8절, 우리 8절은 잘 아는 말씀이죠.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결과와는 너무나 다른 이 과정. 여러분, 과정은 결과와는 언제나 판이하게 다른 모습으로 나옵니다.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고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결과와는 파묻혀 있고 숨겨져 있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실패 아닌가, 이 믿음 헛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대가를 치렀다.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소망 가운데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다. 나에게 원인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 얘기를 여러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힘든 과정은 그 힘든 과정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영광으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알아차려야 된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어떤 의문점이 드냐면은 좋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전능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299번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무슨 얘기를 하게 되는가? 성경에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이 9절과 10절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9절과 10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까는 정말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으면, 믿고 이 믿음을 참아내면 천국 가고 천국 가고 이게 정말 완성이 됩니까? 그렇게 안 보이는데 신자와 불신자와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만 헛된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너희들 원수 됐을 때 하나님이 죽지 않았냐?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지 않았느냐? 이거 완성될 것이다. 근데 왜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하나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현실을 보십시오. 내가 봐도 내가 신자 같지 않고 점점 좋아지는 것 같지 않고 믿음은 좋아지는 것 같지 않은데 과연 이게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의구심과 불안이 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게 무슨 얘기냐? 너희들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셨는데 신자가 된 다음에 부족하다고 포기하겠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자가 된 다음에야 죄에 대한 자각이 있고 자기가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범했던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세밀한 아주 작은 죄도 우리는 크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데 훨씬 크게 다가와서 신자 같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번역을 공동 번역에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때에도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며 하물며 그분의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에 와서 우리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너 원수 되었을 때도 살렸는데 그때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여러분 무슨 짓 했어요? 어디 돌아다녔어요? 뻔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았을 때 한 일이 무엇이고 돌아다니는 데가 무엇이고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은 훨씬 나아졌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성장시키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느끼기에는 그때보다 나아진 게 없다라고 느끼게 되죠. 근데 지금 훨씬 나아진, 내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내가 죄인이며 죄인 중에 괴수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이전보다 나아졌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포기하겠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사람은 낡아지는 것 같아서 좋아지지 않는데,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 시간이 천국이 다가오니까 이 시대는 점점 유토피아로 가까워질 것이라는 그런 신학 사상을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틀렸다는 게 드러나고 있죠. 세상은 점점 좋아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된다. 그거의 인식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지금 옛날보다 훨씬 나아졌다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1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잘 보세요. 11절은 1절과 2절을 합쳐놓은 거예요. 1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렸어요. 그리고 즐거워하라고 1절과 2절을 합쳐놓아서 11절, 즉 11절의 결론은 다시 1절과 2절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갈까요? 어떻게 너희들 예수 믿느냐? 천국 가는 거 알고 기뻐했느냐? 근데 왜 현실은 그렇게 그러냐? 현실은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 천국 같지 않아서 그러느냐? 아니다. 현실의 의미를 알아차려야 된다. 현실의 의미, 이 환난이라고 과정과 일상의 의미를 알아차린 사람만이 11절에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 닥치는 이 현실은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이 아픈 현실은 그것을 더 큰 은혜라는 현실로 하나님이 이미 구속했기 때문에 너희들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 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부산 가는 KTX 타면은 여러분 거기서 역방향으로 자건 잠을 자건 거기서 공부를 하건 상관없이 부산으로 가요. 거기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욕을 하건 밥을 먹건 상관없이
아무리 여러분들 거기서 막 그래도 부산으로 간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현실은 더 큰 현실이 감싸고 있다는 것을 알 때만이 지금 느끼는 그 환난과 어려움과 하루하루의 현실은 기뻐할 수,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 무슨 말입니까? 신자는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입니까? 고난이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질병에 걸려도 여러분 노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하루하루가 여러분 정말 넉넉하고 여러분 그렇게 감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그렇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그 의미를 압니까? 의미를 알게 됐어요. 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오늘도 현실인데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가? 그 현실이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 가운데 소망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과정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일상이요, 반복이요, 자질구레함이 내 인생에 천국 가는데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패되지 않고 실패로 보이는데 영광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과 천국 사이에 구원이 완성되고 완성하는 그 기간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합니다. 우리 하루는 여러분 멋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면 멋질 것입니다. 위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 번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메시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천국에 갈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이 현실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이 이 현실로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질병이 질병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요, 우리의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요, 우리의 낙심과 절망이 절망과 낙심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영광으로, 열매로, 승리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이 현실을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그 의미를 알고 힘들어도 그 과정을 넉넉히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